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천국의 비유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31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두 개가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33절이 새로운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하나가 이제 겨자씨 비유, 또 하나가 누룩의 비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가 31절, 32절에 나오는데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결국은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또 이 누룩은 작은 거지만 그 누룩이 결국은 한 부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가루들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는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이것이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 이 누룩도 이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이것이 과연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가족 부대 전체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부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천국이 결국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운동, 예수님의 무브먼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죠. 뭐 로마 시대의 큰 영웅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뭐 이렇게 위대한 어떤 인물의 등장이라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약하게 시작한 그런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온 인류를 구하고 또 이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이 천국의 역사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가 과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로 작은 자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간증도 할 수 있고 또 보았고 또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이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그 마지막에 나타날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지금은 참 작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큰 용기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중간에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우리에게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 천국의 비밀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3장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이 천국의 어떤 비밀들을 하나둘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쉽게 좀 설명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면 어떨 때는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깊은 생각과 통찰, 그리고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36절부터는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설명해 달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 특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보여지면서 예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이고 세상은 밭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비유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가시면서 결국은 이 땅에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게 되는데,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결국은 추수 때까지 기다려서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그 은혜를, 또 그런 역사를 기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또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빨리 해결하면 뭔가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정리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때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이를 갈며 울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최악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나 반면에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또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지금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또 때로는 불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서는 그런 훈련과 또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또 그런 마음에 두지 않은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신비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일이지만 결국 그것이 겨자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또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런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남이 우리를 인식하지 않고 또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고 또 굳건하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